역사를 이렇게 보면 고대 역사가 있기 전부터 가장 큰 나라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문화의 중심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애굽이 계속 강성함을 유지했으면 이 중근동의 판세가 흔들림 없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맹주를 중심으로 이 나라들이 운영이 됐을 텐데, 이 애굽이 약해질 때마다 다른 나라들이 발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애굽 이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역사적으로는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바벨론이 일어나기 전에 아시리아, 역사에는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발흥을 합니다. 힘을 얻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가 발흥을 하기 이전에 잠깐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에는 북왕국에는 여로보암 2세, 남왕국에는 아사랴, 성경 이사야 말씀대로 하면 우시야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때가 다윗과 솔로몬 왕 때와 같이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가장 강성하고 번영한 시대를 누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제. 그런데 이 잠깐의 평화와 번영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서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과 산당을 제거해버리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역사가 전개됐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마지막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결국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이 북왕국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는 여로보암 1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든 여로보암, 르호보암과 맞섰던 여로보암이 1세,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여로보암이 2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남왕국은 우시야가 다스리는 기간 동안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는데, 이 남왕국 유다는 아사랴라고 하는 우시야 왕이 52년을 나라를 다스렸어요. 근데 52년을 나라를 다스렸는데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다스렸으면 별 상관이 없는데 나병이 들었어요. 나병이 들어서 아들 요담에게 섭정을 맡겼습니다. 자기는 뒤에서 중요한 결정만 하고 요담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 우시야, 아사라는 그렇게 오래 다스렸지만 사실 왕 노릇한 사람은 아니었고, 나라가 어떻게 번영을 이루기는 했으나 평화롭게 나라는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나라가 순조롭게 가고 있었다, 요담에게는 맡겼지만 편안하게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랴도 마찬가지로 선왕의 우상숭배와 산당을 없애지 못하고 그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사랴도 나병으로 별궁에 머물다가 세상을 떠나고 마는데, 나라의 번영만을 본다고 한다면 아버지 아마샤보다도 이 우시야 왕 때가 제일 번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6장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기시면 페이지 수로 제 책은 974페이지 정도 됩니다.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돼 있죠. 이 우시야가 누구라고요? 아사랴입니다. 이 아사랴가 우시야 왕인데,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하면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기게 되는 거죠. 가장 번성했던 시대, 그리고 나병으로 별궁에 머물렀지만 52년 동안 왕자 요담에게 섭정을 했던 그 시대가 다 끝났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환상을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6장 1절의 말씀은 이사야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왜 이때였는지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을 우리가 열왕기하를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와 이 아사랴가 번영의 때를 이끌었지만 그 번영의 때를 이끌었던 그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는 그게 기준이 되지 않는다. 정말 기준은 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왕들이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말씀에 순종했는가, 이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열왕기 저자는 아사랴가 유다가 누렸던 그 번영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나병이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나병이 된 이유는 그의 교만 때문에 나병에 걸렸습니다. 영적인 교만, 즉 그건 뭐냐 하면 제사장이 하려고 하는 일을 이 아사랴가 행하려고 했던 거죠. 분향을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나섰다가 나병이 발병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 아마샤는 반역을 당해가지고 쫓겨갑니다. 어디로 쫓겨갔느냐면 라기스라고 하는 곳으로 쫓겨가서 거기서 다윗처럼 다시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은 쫓겨나가면서 다시 군사를 모아서 재기를 했지만 이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을 가서 재기를 하지 못하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끝나버리죠. 그리고 아사랴가 왕이 됐는데, 이 아마샤를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짝퉁 다윗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과 같이 반역을 당해서 도망을 가서 재기를 노렸으나 재기하지 못한 짝퉁 다윗이다, 아버지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사랴는 짝퉁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제사장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려고 나섰던 영적 교만이 있었던 사울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과 같이 제사장을 대신해서 분향하려고 했던 아사랴, 또 다윗과 같이 짝퉁 노릇을 했던 아버지 아마샤, 이런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역사는 순환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아사랴는 자기의 번영이 솔로몬의 번영과 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누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계시죠. 옛날 어른들과 내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뜬금없이 이야기하는 정치인들도 있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견주어서 자기를 그 반열에 올려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자기는 자기죠. 누구의 영광을, 누구의 혹은 명성을 이용하려고 하는, 나도 그런 사람 유에 속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교만에서부터 비롯된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아사랴, 결국 나병으로 요담에게 섭정을 맡기고 52년간을 나라를 다스렸지만 결국 허수아비 노릇하다가 나라의 번영은 이루었으나 결국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이 예후 이전에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이 사람들의 마지막은 갑자기 찾아왔다는 겁니다. 갑자기. 우리나라도 역사를 이렇게 보면 어떤 순간이, 그 큰 역사의 순간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듯이 그렇게 갑자기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로보암의 아들인 이 스가랴 왕이라는 사람, 선지자 이름과 똑같은 스가랴 왕이 6개월 만에 왕위에 있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심판은 도적처럼, 역사의 순간은 도적처럼 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고, 예후 왕의
왕위는 4대에 걸쳐서만 이어지고 그 이후는 끊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왕들의 끝은 결국 패망이었구나, 결국 무너짐 밖에는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번영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번영이 진짜 번영이듯이 신앙도 말씀 안에 서 있는 신앙이 있을 때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희생한다고 하더라도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는 희생과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은 충성은 그건 다 인간적인 욕구에서 혹은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혹은 자기의 인정받기 위한 충성과 희생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리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끼쳐진다고 하더라도, 공동체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도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충성과 말씀 앞에 서지 않는 희생, 소용없는 인간의 희생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번영과 말씀 앞에 서지 못한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삶에 적응해 보면 충성과 희생도 말씀 앞에 서야 이게 제대로 된 충성과 희생입니다라고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번영했다고 좋아하기보다는 말씀 앞에 더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을 등한히 하지 않는 우리 삶의 기준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기를 바라고, 또 아사랴와 같이 영적으로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근데 우리 이 영적인 교만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라고도 안 하지만 이 40일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영적인 교만을 드러내는, 물론 그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그분의 영적 교만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저분은 40일 금식을 하셨어. 요즘도 그런 얘기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다가 그 목사님은 말이지 40일 금식을 하셨어. 이게 훈장처럼 따라다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훈장이 아니죠. 훈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만큼 간절하게 섰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이지, 영적인 금식, 그 40일 금식이 우리에게 영적인 교만을 가져다 준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이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많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특히 권사님들도 그렇고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목사는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목사인데 말이야,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조건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사람이 목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 유의하려고 하는데, 제가 자주 교만하죠? 어떻습니까? 웃고만 마는데 인정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사랴의 영적 교만, 그리고 여로보암 왕 2세, 그 왕의 예후의 4대에 걸쳐서 왕위에 그친다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제약이 끊이지 않는 번영은 소용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어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늘 말씀을 차질 없이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